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자기 선언 테마 설교 네 번째 시간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며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입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는 모든 성경을 통해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경험해야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시대와 풍조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아는 사람은 각종 이단이나 세상 미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먼저 믿어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원리를 갖고 있어요.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생겨난 살아있는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것은 곧 영생을 얻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세와 다윗 등의 인물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진 말씀이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하여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다른 모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 직접 주님에 대해 듣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요한복음에 7가지로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술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7가지만을 선택했고 또 예수님이 선언하신 자기 선언 가운데 7가지만을 선택하여 기록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숫자 7이 완전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7개 기적과 7개 자기 선언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부각시키므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은 뭐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질적 변화의 기적, 그 다음에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신 공간을 초월하는 기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시간을 초월하는 기적,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신 양을 초월하는 기적, 물 위로 걷게 하신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 나면서 소경이 된 자를 고치신 운명을 초월하는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죽음을 초월하는 기적입니다. 이렇게 완전 숫자 7, 7개의 기적과 7개의 선언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대표하는 기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의 완전성과 기적의 목적이 예수를 믿게 함임을 드러내는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또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7대 자기 계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밝히셨는데 구약 성경은 자주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로 묘사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진짜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나를 써주심에 감사한 거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아. 소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 예수님이 주인돼 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처럼요 당당하게 살아가요.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당당하게 저는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진 게 없어도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에스겔 34장 11절로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습니다. 요한복음이 선한 목자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스스로 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로 그려졌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설명할 때 선한 목자로 가장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냄을 받은 자로 여기셨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양들에게 주시려고 자신을 보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마태복음 9장 36절도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참으로 예수님은 양과 같이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영생으로 이끄시는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의 유일한 생존 방식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목자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 선한 목자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따라가야지. 싹군을 따라가면 안 되고 거짓 선자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가져야 돼요. 돈의 목자를 쫓아가고 명예의 목자를 쫓아가고 지식의 목자를 쫓아가고 지혜의 목자를 쫓아가서 세상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 지혜, 세상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확 눈을 뜨면 이 육적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엄청난 세계의 차원에서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 보세요. 다 선지자들이 왕들을 가리켰어요. 왕들을 기름으로 세우고 말 안 들으면 패하고 그랬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육적인 지식밖에 없는데,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생명 걸고 사는 거 보면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에 확 들어가고 나면 그 어떤 일에도 해를 받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고 누구도 이해되지 못할 사람, 용서되지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 항상 진리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하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오로지 선한 목자신 예수님만 쫓아가길 원합니다. 명예의 목자를 쫓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의 비유를 맞춥니다. 지식의 목자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고 세상의 인본주의 학문을 아주 세련된 지성으로 취급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목자를 쫓고 계십니까? 세상 목자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세상 목자가 인도하는 끝은 허무와 멸망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하고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선하다고 하면 착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착한 성품은 온유하고 성격이 좋으며 누군가의 부탁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여린 심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예요. 예수님의 선함은 자기 목숨보다 양을 사랑하는 선함이고, 예수님은 이러한 선으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때문에 산골짜기를 찾아 헤매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진정한 목자는 자신이 키우는 양들을 모두 구분합니다. 똑같아 보이는 양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각각 양이 가진 흠집, 허물, 이거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약간 쟤는 띨띨해, 약간 쟤는 여기에 점 있어, 약간 쟤는 말이 어두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진정한 목자는 각각 양의 흠까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허물과 흠, 연약함까지 세세하게 알고 계시는 참된 목자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치료받고 주님의 명령대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 그랬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성도 눈치 보느라고 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살살 사탕 발림만 하고 엉덩이 살살 다 긁어주고 기분만 맞춰줍니까? 같이 웅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근데 그걸 원해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았으니 주일 와서 위로받으러 왔어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난 힘들어요. 그래서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사랑 받아라, 이것만 받고 가려 그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러겠으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데 어떻게 걸어? 양들이 잘못 갈 때는 목숨 걸고 양들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을 두드러 패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야. 근데 오늘날 선한 목자들이 있어요? 바른말 했다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럴까봐 겁나가지고 슬금슬금 도망가고 비유 맞추다가 정신없지. 진정한 목자의 특징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얼마나 내어주는가, 어디까지 내어주는가, 얼마나 사랑하는 자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양을 위하여 선한 목자는 희생합니다. 자기를 내어주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싹구는 자기를 위해서 더 이상 희생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선은 전능하신 사랑을 뜻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감성에 그치는 사랑이기 쉽고 능력 없는 사랑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능력 없는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인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다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선하심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능력과 지혜를 동반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온전하게 계시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까지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양을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에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시대는 참된 목자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싹군 목자에게 맡겨진 양들처럼 불쌍한 양은 없죠. 마귀의 교묘한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싹군 목자인데요. 싹군 목자는 성도가 어디로 가든 관계없어. 돈 벌어다 헌금만 많이 하면 이쁘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면 좋고 그냥 무조건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든 개판되든 관계없어. 그러나 진짜 선한 목자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작은 허물까지도 고쳐주려고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욕을 얻어먹으면서라도 두드러 패는 게 진짜 선한 목자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사탄의 도구가 돼서 영혼들을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3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죠. 여기서 선한으로 번역된 칼로스는 도덕적으로 선한 혹은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등의 의미들을 전달합니다. 즉 이는 예수께서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아주 선한 목자이심을 나타냅니다. 싹꾼에 해당하는 미스도토스는 고용하다, 일을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미스도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주인이 아니라 돈 때문에 고용이 되어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양들을 돌보는 그 자체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이렇게 보수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참목자와 대조적이죠. 그들의 관심은 그들에게 맡겨진 영혼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물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싹꾼은 1차적으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라고 자부하면서 영혼 육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신음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유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율법 지식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들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기꺼이 버리신 선한 목자십니다. 그러기에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이 양들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인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목자이신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모든 짐을 쫙 던져버리시고 7년의 자유 가운데 막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거라 믿으시고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유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께로 지금 나갑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알되 양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우리의 숨은 의도까지 다 아시고 우리가 속으로 말하는 영으로 말하는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십니다. 더불어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어리석음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는 둘이 서로 하나로 연합함으로 알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양을 아는 지식은 양들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면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양들을 속속들이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본래 목자는 아침 일찍부터 해질 때까지 심지어는 밤을 지새우면서 양들과 함께 뒹굴면서 양들을 돌보고 보살핍니다.
또 아침이 되면 목자는 양 우리로 들어가서 양들을 한 마리씩 확인한 후에 이름을 불러 우리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푸른 초원으로 데리고 가서 마음껏 꼴을 뜯어먹게 하고 양들이 목말라면 물가로 데리고 가서 마음껏 시냇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렇게 목자는 양들과 동거동락함으로 양들의 모든 사정을 쏙쏙들이 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피십니다.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을 쏙쏙들이 다 아시는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본문 14절로 15절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데요, 이 버림은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준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죄에 속박되어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오셨습니다. 그 값은 뭐냐? 바로 자신의 목숨이었어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독생자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와 격려, 능력과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시험당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위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본래 선은 하나님의 존재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선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지혜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선한 목표를 향하여 집중되며 기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점, 단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도저히 극복되지 않을 것 같은 슬럼프나 고난, 환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의 배후에서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뒤에서 그 일들과 함께 일하심으로써 고난이든 탄식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들이 성도의 최종적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과정 및 수단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는 우연이 없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 그랬잖아. 오늘 우리는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바쳐서 영혼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 또한 선한 목자가 되어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를 분별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사람의 행실의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행실이 개차반이야,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막 이기적으로 살아, 그렇다면 본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실의 결말을 보고 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 이제는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약하고 미련한 양과 같은 우리 인생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완전하고 선하신 목자십니다. 선하신 목자신 예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하시고 생명을 바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의 헛된 목자를 쫓아갔던 삶을 청산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목자를 만나서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으시고 참 목자, 진정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풍성한 꼴을 먹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생명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